음을 다 켜시고, 자,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했는가? 자, 인간의 조상이 누구일까요? 자, 사람의 조상이 누구일까요? 우리 이재호 형제님, 자, 사람의 조상. 우리가 보통 인간, 자, 인간의 조상이 누구일까요? 우리 이재호 형제님. 아담. 자, 우리 전혜연 목사님. 아담이. 예? 네. 아담.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자, 이게 오늘 저 핵심 내용이, 자, 인간의 조상이 누구냐? 더 나아가서는 그럼 나의 조상이 누구냐?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룰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자, 인간의 조상, 보통 사람들은 인간의 조상을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냐? 자, 창세기 2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이 첫 아담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드니라.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사람이 바로 첫사람 아담인데, 자, 이 첫사람 아담이 과연 나의 조상인가? 나의 조상인가?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루기 전에 그러면 예수님의 조상은 누구일까? 예수님 조상. 자, 우리 이재호 형제님. 자, 그 예수님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자, 예수님 조상. 자, 했을 때, 그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은 예수님 조상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 예수님의 조상을 누가복음에서는, 자, 3장 23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는 헬리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는데, 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뭐라 그러냐? 요셉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 자, 그래서 요셉의 아들인데, 쭉 이제 올라가서, 자, 38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는 에노스요, 그 이는 셋이요, 그 이는 아담이요, 그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예수님 뭐예요? 자, 보통 사람들은 다 요 첫사람 아담이 조상이다. 인간의 조상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의 조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예. 자, 이제 음을 다 소거해 주시고,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의 시작. 그럼 나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했을 때, 자, 나의 시작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을 보면은, 나의 시작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13절. 자, 중요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뿌리가 어디라고요?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는, 자,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하나는 뭐냐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첫사람 아담이 조상인 이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그 인간들 세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을 때, 자, 요한복음 1장 13절 헬라 원문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3절. 자, 여기 쭉 밑으로 더 가보면은, 자, 여기 보면, 자, 에크, 때우, 에겐네, 때산.
자, 에크테오는 뭐냐면 그 에크는 어디 근원, 재료. 그러니까는 사람의 재료, 근원이 바로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에겐네 떼산 해서 나아진 바 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바 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린전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밀가루 반죽을 했을 때 이 밀가루 반죽을 통해서 하나는 만두를 만들고 또 하나는 뭐 호떡도 만들고 또 하나는 찐빵도 만들고, 그러나 이 호떡이나 찐빵이나 만두나 자 근원은 다 뭡니까? 똑같은 밀가루잖아요. 그죠? 자, 우리도 뭐냐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께로 에크테오,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바 된 자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나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에크테오,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바 된 자다. 자, 그러면서 에베소 1장 4절을 보죠. 한글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게 요 창세를 공부했어요. 창세. 창세. 그래서 이 창세가 뭐냐 했을 때 이 창세가 그 아포 카타블레스 코스모.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쫓겨났잖아요. 자, 쫓겨났는데 이 쫓겨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창세 전에가 헬라어로 보니까 자, 에베소 1장 4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니까 자, 프로 카타볼레스 코스무. 자, 프로는 뭐냐면 전에. 카타볼레스는 뭐요? 누구누구를 대적하여 쫓겨나기 전에. 그러니까는 이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이 있기 그 전에, 그 첫사람 아담 이전에 프로 카타블레스 코스모, 바로 그 전에 존재했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프로 카타블레스 코스모, 곧 그 첫사람 아담 이전으로부터 존재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 뿌리를 얘기하죠. 뿌리를.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뿌리를 성경에서 이제 보면서 나의 근원이 어디냐 했을 때 나의 근원, 나의 뿌리, 나의 재료는 하나님이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한글 성경으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자,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이 창세 이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창세 이후의 사람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서 난 사람들 가운데 바로 창세 전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을 모르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가 아니라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구나. 그래서 나의 뿌리가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고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바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는데, 자, 베드로전서 1장 자 21절 볼까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이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너희 할 때 여기는 우리 이름을 넣죠. 자, 우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되는데, 자, 우리가 자 위로 한 20절 볼까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 이 본문을 그냥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요 그는이 누구인 것 같아요? 그는이. 자, 이 그는이 누구 같아요? 우리 임종희 집사님. 예수님? 예수님. 예. 다 그렇게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신 바 되시니라. 그랬을 때 이게 예수님처럼 보여요. 그래서 헬라 원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0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자, 여기서 보면은 뭐 그는이란 말은 없어요. 그래서 자, 프로 에그노스 메누. 자, 이거 한번 음을 한번 다 켜보시고, 자, 여기 한번 내용이 길으니까는,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따라해볼까요? 프로 에그노스 여기까지. 에그노스 예, 메누. 자, 맨. 맨. 프로 카타블레스 코스모. 코스모. 예. 자, 이게 뭐냐면 요 프로 카타블레스 코스모는 바로 뭐냐? 창세 전에 프로 에그노스 메누. 여길 때 그냥 이 한글 성경에서는 뭐 그는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바로 뭐요? 완료 분사 수동태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창세 전에 알려진 바 된 사람인 거예요. 사람. 자, 사람이 누구냐면 좀 알아가 볼까요? 예. 자, 파네로 땡토스. 자, 읽어볼까요? 파네로 땡토스. 예, 여기도 예, 동사 과거분사 수동태. 그래서 나타내진 바 된. 그러니까는 나타내진 바 된. 자, 데 에피 에스카톤 톤 크로논. 자, 이 말세에 나타내진 반.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디아 휘마스 너희들을 통하여. 자, 이 얘기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자, 다시 한번 그 위로 한번 가보죠. 예. 자, 여기서 뭐냐? 한글성에 그는 미리 알신 바 된 자나.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처럼 보여져요. 근데 여기서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그 에베소 1장 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다 그랬죠.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뭐냐면 창세 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된 자가 있고, 그리고 좀 알아가 볼까요? 그리고 나타내진 거예요. 나타내졌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말세에 너희들을 통하여 나타내진 바 된.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베드로에서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한 것은 바로 뭐냐면 복음 전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낸 바 되어진 바로 창세 전에 속하였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리 알리신 바 된 자가 어디에 나오냐? 자, 로마서 8장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로마서 8장 29절 가보죠. 잠깐만요. 예. 아까 그 데이가
이 너희를 위하여라고 나왔잖아요. 예. 디아. 네, 근데 목사님은 지금 통하여로. 예, 디아가 뭐냐면 뭐뭐를 통하여. 디아 전치사는 뭐뭐를 통하여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한번 전치사 등표 보여줄까요? 여기 지우고. 자, 이 디아가 뭐냐면 요렇게 가서 요 디아 소유격은 뭐뭘 통하여 요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 자, 그냥 아가 아니고 지라서. 이게 뒤에 모음이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헬라 원문. 자, 요게 좀 아래로. 자, 요게 뭐냐? 원형은 1223번 디아인데 이게 모음이 있을 경우에는 요 알파가 생략이 돼 버린 거예요. 예, 생략이 돼서 요런 표시를 하고 그 뒤 휘마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자, 너희들 디아 여기 아까 목적격이니까 이때는 뭐뭐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자, 미리 알리신 바 된 자. 자, 이 부분 한번 보죠. 자, 로마서 8장 29절 한글성으로 가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자, 이 미리 아신 자들이 있죠. 그 미리 아신 자가 단수가 아니라 미리 아신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미리 아신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자들이고 미리 알려진 바 된 자들이고 자, 이들이 바로 미리 아신 자들인데 이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대. 미리 정하였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그러니까 요 미리 아신 자들은 바로 뭐냐? 바로 창세 전의 존재들. 프로카타블레 코스모스의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자들.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가야 될 길이 바로 뭐냐면 자,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자, 미리 정하신 그들.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정해놓은 거야. 미리 하나님의 씨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자, 부르시고 우리를 불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이다 아니면 하셨느냐요. 하셨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놓은 거예요. 이미. 근데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확증이 돼야 돼. 아, 내가 지금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내가 영화롭게 되었구나 하는 것들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노력이 아니라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바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거룩함, 영화롭게 되었구나. 왜? 나는 어떤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한글 성경 자 28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 아신 하나님의 아들의 삶들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내가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는데 어떻게?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받게 하는데
자, 이 본받게 하다가 무슨 의미냐 했을 때, 자, 요거 헬라 원문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예, 이 본받게 하다가 뭐냐면 4832번에 심모르포스 이거예요. 심모르포스. 자, 그래서 여기는 본받게 하기 위해가 아니라 형용사 목적격 남성 복수해서 본받는 자들로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이 본받다가 어떤 뜻이냐? 4832번 이 본받는 자들이 어떤 상태냐? 자, 한번 스트롱 사전을 먼저 보죠. 스트롱 사전 405쪽. 예. 자, 4832번, 그러니까 쉼모르포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같은 모양을 한, 같은 모양.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모양, 또 비슷한, 본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다른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동일한, 또 일치하는 같은 모양. 그러니까 자, 예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동일한, 또 일치하는 같은 모양인 사람으로 만들기 원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대하고 우리는 이게 아니라, 우리를 뭐냐면 미리 아신 그들을 본받게 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나 누굴 본받아, 작은 예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똑같은 존재를 만들기를 원한다고요, 그게. 그래서 이 모르페스포스가 바로 뭐냐? 같은 모양, 동일한, 일치하는 같은 모양의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사전을 보죠. 924쪽, 콩고다스 924쪽. 예. 자, 이 4832번 보니까, 자, 두 번 쓰여졌는데, 이 심모르포스가 바로 뭐냐면, 로마서 8장 29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이 본받게가 뭐냐면, 그냥 본받다. 이게 아니라 동일한, 또 일치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3장 21절. 자, 한번 한글 성경으로 가볼까요? 여기도 변케가 바로 심모르포스예요. 자,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이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요 변하게 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똑같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헬라어 원문까지 보느냐면은, 우리는 어디까지만 생각하냐면, 작은 예수, 내 예수님 쫓아간다, 예수님 따라간다, 예수님 본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똑같게 일치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십니까? 우리 안석영제님. 네. 우리 안석영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어떤 생각 드셔요? 사실 저는 그냥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계속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예. 내가 지금 말씀해 주신 말씀처럼 그런 존재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그것이 이제 겸손이다. 내 예수님 가는 길을 그냥 간신히 따라가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나를 똑같은 존재를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안석영제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똑같게 본다는 거예요. 똑같게. 근데 똑같게 보는 차원보다도,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날 수많은 하나님 아들들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만 나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지기 때문에. 근데 그 기준이 그냥 너희들 예수 믿어 나를 따라와 그게 아니라 똑같은 자기 형상,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똑같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조금 더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예,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구약 성경은 오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미리 전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냐 못 지키냐 이야기한 것이고, 신약은 뭐냐면 그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산 거예요. 자, 그 이후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동일한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이게 누구냐? 지금 우리를 얘기한 거야, 지금. 내 얘기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남은 백성이 누구냐? 자, 5절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네,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의 목적이 뭐냐? 신앙생활 목적, 전도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남은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히 원어 성경을 통해서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지, 그냥 헬라어 단어 몇 단어 알아갖고 이게 무슨 뜻이다 이 정도로 갖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게 그냥 원어 성경 공부가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거는 그게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주 정교하게 적용할 때는 두루뭉실하게 그게 그거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정확하게 이 시대에도 뭐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고, 이 아들은 뭐요?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영화롭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똑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 비치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저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자,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한번 가보죠. 1장 21절. 너희는 20절부터. 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예, 요 그는이 예수님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아들들. 그래서 이 말세에 너희들 때문에 나타내진 바 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내진 자들이 누구냐? 그래서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 가운데서 반드시 어떤 과정을 겪냐면 거듭남이 있어요. 거듭남.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거듭났다는 개념들을 너무 많이 오해를 하게 되는데, 이 거듭나다 이런 것들이 뭐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도 뭐 부흥회 참석하면 방언하면 거듭났고 방언 못하면 거듭 안 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체험했으면 거듭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자, 이 거듭났다. 한번 그 헬라 원문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예. 자, 이 거듭났다. 그랬을 때, 자, 아나, 겐, 네, 메노이. 자, 요게 굉장히 끼는 것 같은데, 자, 음을 한번 켜놓으시고, 자, 볼까요? 자, 한번 발음하겠습니다. 아나, 겐, 겐, 네, 네, 메노이. 메노이. 할 수 있겠죠? 자, 아나, 겐, 네, 메노이. 예, 이게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자, 이게 아나, 게겐, 네, 메노이. 자, 그래서 완료분사 수동태, 주격 남성 2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듭나진. 그러니까 완료분사, 수동태는 내가 난 게 아니라 거듭나진 것이 뭐냐면, 자, 이 거듭나다. 이게 뜻이 뭐냐면 요 313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어 성경이나 콩쿠르단 성구 사전에 있다는 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찾아보면은 이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데, 그런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은 이 성구 사전이 있어도 활용을 못 해요. 성구 사전이 있어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원어 성경을 가르치고 성구 사전 가르쳐도 이거 뭐 쉽네, 뭐 성구 사전이 있으면 다 찾겠네 하는데, 이게 성구 사전만 있다고 해서 찾아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게 우리가 단순히 성구 사전이라든지 헬라어 뜻을 갖다 안다고 해서 성경을 풀리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그림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앞에 공부를 가르친 사람의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요걸 차근차근 배우면은 나중에는 얼마든지 그것들을 물고기 잡는 방법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볼까요? 313번 이 단어는 아나겐나오예요. 그럼 거듭나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 313번 자 한번 볼까요? 사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콩쿠르단 성구 사전 한번 볼까요? 125쪽. 여기 아래로. 자, 여기 보니까 313번에 보니까는 아나겐나오의 뜻이 뭐예요? 다시 나타.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다시 나타는 거예요. 다시 나타. 자, 그래서 이 다시 나타. 근데 이게 번역이 이게 잘못했어요. 여기는 뭐 하나님은 살아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래서 이 원문을 정확히 모르면 이게 성구 사전도 잘못되게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나타. 근데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303번이 바로 뭐냐면, 자, 위로 124번을 볼까요? 303번 조금 위로 올라가면, 조금 많이 위로. 자, 303번은 뭐냐면 아나가 바로 뭐냐면 각각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좀 밑으로 더 가보죠. 요 303은 똑같이 아나인데 요거는 위에. 자, 그러니까 뭐냐면 아나겐나오는 바로 뭐냐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거듭나다는 게 뭐냐면 각각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다. 자, 이게 바로 뭐냐? 바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나신 이가 누구냐? 자, 요한복음 3장 31절 볼까요?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요한복음 3장 31절.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자,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 난 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부터 나신 이가 있고 땅에서 난 이가 있는데, 자,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뭐냐면 사람이 위로부터 나신 이가 있고 땅에서부터 난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보죠. 자, 문제 말해주세요. 47.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 이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예, 자, 그래서 인간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흙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흙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들은 바로 흙에 속한 자, 즉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고 자들이고, 그 다음에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래서 사람은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게 뭐냐면 외모로 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바로 흙에 속한 자들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들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어디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을 받냐면 복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가 되어지냐면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네,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고 살았었어요. 살았는데 이 누군가 복음을 나에게 증거할 때 그게 믿어지는 거야. 그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나 간에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어떤 사람 부를 수 있냐?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부르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도 내가 부르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자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자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구나.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똑같은 그냥 인간이 만약에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되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만약에 신앙생활을 내가 혈과 육으로 한다. 또 썩을 존재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 존재가 그냥 혈과 육이다. 혈과 육인데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아들이 되겠거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자,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원래는 금덩어리인데 변질됐다는 거예요.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럽혀진 것들이 깨끗하게 닦아놓으니까는 원래 금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자고, 우리는 미리 알리신 바 되어진 자고, 미리 택하신 바 된 자고, 그럼 우리 갈 길이 뭐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냐? 자, 내가 하늘에 속한 자구나. 하늘에 속한 자들이구나. 자,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왜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을까? 왜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을까? 자, 우리 이재용 형제님 왜 첫사람 아담 만들었을까요? 만든 목적이 뭘까요? 제 생각에는 그냥 그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라. 네. 그래서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래. 자, 그러면 첫사람 아담을 왜 만들었을까? 자, 로마서 5장 14절 볼까요?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예,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모형. 그럼 모형이 뭘까요? 모형. 자, 모형 만들죠.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도 모델하우스 만들죠. 그러면 야, 모델하우스가 뭐 보니까는 아주 그냥 뭐 화장실도 좋고 싱크대도 좋고 했는데, 자, 아파트 다 만들었어요. 그럼 모델하우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석영 형제님. 자, 모델하우스 자, 뭐 비싼 돈 들여서 뭐 타일 깔고 그다음 화장실 또 만들고 싱크대 만들고 했는데, 자, 아파트 다 분양 끝났어요. 그리고 다 입주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원상태로 복귀해야죠. 다 부수죠? 네. 자, 이 모형이 뭐냐? 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란 모형. 그럼 모형이 뭘까? 자, 로마서 5장 14절 헬라 원문을 보죠. 예. 자, 조금 더 가보면, 자, 첫사람 아담을 만든 목적이 바로 뭐냐면, 바로 그 아담은 뭐냐, 어떠냐? 티포스. 그래서 호스 에스틴 티포스. 자, 그래서 이 사람 분이 아담이거든요. 이 사람은 티포스인 줄, 티포스. 어떤 오실, 현재 분사 등대, 오실 분의 표상이라는 표상. 그러면 이 표상이 뭐냐? 5179번 한번 그 사전 한번 보죠. 자, 먼저 그 스트롱 사전 볼까요? 5179번. 436조. 436. 네. 5179번. 자, 요게 그러니까 5179번에 이게 티포스예요. 티포스. 자, 이 티포스는 바로 뭐냐? 5180번에서 유래, 음각, 내려치다, 도장, 혹은 자국, 또 형태, 동상, 양식, 유사, 또 뭐 쭉 해서 뭐 사례, 뭐 여러 가지 형태, 태도, 인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티포스는 뭐냐? 일종의 동상. 자, 동상이 있죠? 그죠? 자, 동상이 있는데, 그런데 이 티포스는 어디에서 유래했냐? 5180번에서 유래가 됐는데, 자, 5180번은 그러니까 티프토. 자, 티프토는 뭐냐면 치다, 몽둥이로 치다, 또 주먹으로 치다, 또 손이나 도구로 한번 때리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뭐 벌하다, 위배하다, 때리다, 두드리다, 상하게 하다. 자, 이런 뜻이에요. 자, 볼까요? 여기 보세요. 첫사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때리고 상하게 하고, 그래서 동상으로 만들어요. 동상.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동상 같은 거. 근데 동상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때리고 뭐 몽둥이로 치고 주먹으로 치고 그 다음에 벌하고 그리고 때리고 두드리고 상하게 해서 만든 게 바로 뭐냐? 첫사람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왜 첫사람 아담 만들었을까요? 자, 오늘날 오늘날 무엇을 만들면은 바로 이렇게 시판하지 않고 미리 만드는 게 있죠, 미리. 뭐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럼 이 자동차를 가지고 뭘 해요? 자동차, 내가 탈 자동차 말고 이 자동차를 가지고 충격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얼만큼 이제 부서지는가,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는가. 자, 이런 실험을 하죠. 그 실험을 통해서 아, 이게 얼만큼 단단한가, 안 단단한가 했을 때 그때는 만들 때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부딪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그 샘플이에요, 샘플. 자, 첫사람 아담이 바로 뭐냐면 바로 동상, 때리고 뭐 상하게 하고 그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그러면 콩쿠르단 선구사전을 보죠. 977쪽. 977. 77. 5179번. 예, 이쪽. 5179번. 예. 자, 5179번에 이 티포스 쭉 보니까 그 손에 못자국, 자국. 또 사도행전 7장 43절은 절하고자 만든 형상. 그 우상이죠, 우상. 모세가 그 하나님께로 가서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아 내려올 때 그때 이 산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하고자 만든 형상이죠, 형상. 자, 형상이에요. 또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그래서 이 성막은 바로 뭐냐면 이 모세가 직접 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늘에 속한 것들을 실체를 봤는데 근데 그 실체를 갖다가 인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냐? 그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형상 갖고 사람들이 아, 성막에 하나님이 계신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이 예수님 뭐라냐? 이 성전 헐어버려라. 왜? 지금 인간들이 이 뭐 지성소, 성소, 물두멍, 번제단 이거 갖고 신앙생활 한다는데 이게 아니라 진짜 성전이 누구냐? 진짜 성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진짜 성전이다. 그 얘기를 가르쳐 주는데 구약 성막론을 공부하면서 아, 성막이 어떻다 뭐 우리가 어떻게 살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바로 모형이에요, 모형. 실체는 바로 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보니까 로마서 5장 14절 아담은 오실자의 티포스, 표상이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10장 보니까 우리의 거울이 돼요, 거울. 여긴 또 거울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자, 고린도 10장 6절부터 한번 보죠. 자, 고린도 10장 6절부터 보면은 자, 이 첫사람 아담을 동상, 형상으로 만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의 주교한 것 같이 주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예, 요 그들과 우리를 계속 비교하고 있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를 시험했죠. 그러니까 자, 이들은 이렇게 하다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뭐가 되냐? 티포스가 된 거예요. 바로 본보기로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이 첫사람 아담이 뭐냐면, 자, 첫사람 아담에게 뭐가 들어왔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죠. 그러니까는 첫사람 아담은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일평생 죄에게 종노릇하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당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이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갔던 길들을 똑같이 가면은 우리도 멸망당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금 더 가볼까요?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예, 성경은 이 그들과 우리를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서 난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범하고 어떻게 원망하고 어떻게 우상숭배하고 그러므로 어떻게 심판받고 어떻게 멸망당한 거를 다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본보기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살았던 그 삶을 너희는 살지 말라. 왜? 우리도 똑같이 멸망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있고, 우리는 바로 뭐예요? 우리는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었지만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첫사람 아담이 속한 자들이 살았던 삶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라고 하지 말라요.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면 너는 이미 하나님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고 너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데 아들과 똑같은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가 돼야 될 사람이다. 응? 근데 네가 왜 자꾸 첫사람 아담이 갔던 길들을 똑같이 가려고 하느냐? 가지 말라. 계속 성경은 가지 말라, 가지 말라, 하지 말라. 응? 그럼 이렇게 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옛사람 벗어버려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거든요. 응? 왜? 나는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에레미야 애가 3장 1절 볼까요? 애가 이게 아닌데 4장 1절인가? 4장 1절. 예, 자.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수의 돌들이 거리 어김마다 쏟아졌는고. 예, 자, 금이 빛을 잃고 금이 우리가 금이었는데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수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2절.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제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예, 그래서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바로 뭐냐? 프로카타브레스 코스모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성경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들의 삶이 계시록 13장 8절을 보죠.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 그 사람들이 666에 대해서 자꾸 공포감을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666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과정에서 이제 다음 그 기쓸 때는 그 부분을 아주 중점적으로 계를 통해서 계시록을 나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666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아포카탈레코스모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이 짐승에 경배한 사람들은 어디에 사는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자들. 그런데 이 땅에 산다. 그러니까는 아니 다 이 땅에 살지. 한글 성경만 보면은 그죠? 그럼 나도 이 땅에 사니까 나도 짐승에 경배하겠네? 이러면 성경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이 뭐냐? 땅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이 풀려야만 성경이 풀려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개념이 안 풀리면 이 땅에 사는 자들 그럼 다 땅에 안 사는 사람은 아파트에서 뭐 고층 아파트에 살아야 되나? 자, 그 얘기 아니거든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이 할 때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뭐냐? 자, 할 때 한번 헬라어로 볼까요? 계시록 13장 8절. 자,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에피. 자, 에피. 테스. 게스. 예, 요게 바로 뭐냐? 개 위에. 땅, 지구라 그래도 이건 완전히 번역이 잘못된 거고, 개 위에 사는 요냐? 카, 토이, 쿤, 테스. 그래서 카, 토이, 쿤, 테스는 뭐냐? 현재 분사, 능동태. 그러니까 현재 분사는 뭐야? 지금 땅 위에, 개 위에 사는 자예요. 그럼 여기서 개가 뭐냐? 그랬을 때, 자, 이 부분은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 이 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자, 이 땅이 우리가 한번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근데 이 땅이 어떻다고요? 2장 갔더니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땅이 어떻게 혼돈하고 공허합니까? 응? 아, 그냥 무질서하다. 무질서하고 그 다음에 뭐 제대로 뭐 정리가 안 되니까는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응? 우리 생각이에요. 이 자연 자체가 무슨 혼돈하고 공허한 건 그건 우리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자, 이런 부분들이 가야 되거든요. 생각이 돼야 되거든요. 자, 이사야서 24장 4절. 예. 땅이 슬퍼하고 시전하며 세계가 쉬악하고 시전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쉬악하며. 예. 이 땅이 슬퍼하고 시전. 이게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과정에서 이 부분을 다 다룰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신약의 땅을 공부하고 나서 히브리어에서 이 땅, 에르츠 땅을 갖다 공부하게 되면 이게 다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어떻게 땅이 슬퍼하고 세자네. 응? 자, 3절 가볼까요? 3절 보니까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아니 땅이 어떻게 온전히 공허하고 황무해. 그리고 땅이 또 슬퍼하고 세자네. 자,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이 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게 뭐냐? 자, 5절 볼까요?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예. 자, 이 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들이 뭐냐? 그들이 왜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슬퍼하고 세잔하게 됐냐? 그 이유가 바로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이 왜 혼돈하고 공허하냐? 바로 율례를 어기고 율법을 범하고 영원한 언약이 깨트려졌으니까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 이제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게 바로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이 부분이 그러면 주님이 만들고자 하는 게 바로 뭐냐? 구약 성경에서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만들겠다. 계시록 21장에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만들죠.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뭡니까? 여기 내용으로 보면 이제는 뭐냐?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언약이 세워진 자들. 우리가 바로 뭡니까? 그래서 고린도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으면서 바로 새 언약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 속한,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했을 때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는 땅이 네 종류가 있죠. 그래서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이 있죠. 그러니까 땅도 네 종류가 있다. 네 종류. 그래서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네 종류가 있는데 이것이 고린전서 15장 47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예, 이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 곧 땅에 속한 자,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50절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땅에 속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혈과 육이고 더 썩을 존재라. 썩을 존재.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같은, 그리고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의 삶을 살면서 혈과 육이요 썩을 존재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 다시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계시록 13장 8절. 다시 계시록 13장 8절. 예.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이름이. 자, 우리는 이름이 기록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잖아요. 그죠? 영접했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접했으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기록이 된 거야. 그런데 이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는 얘기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영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영접됐다는 얘기는, 말씀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편지.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마음판에 기록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이 됐는데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개에 사는 자들은 뭐예요? 마태복음 13장 차원은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 속한 자들이고, 고린도전서 15장 차원에서는 바로 혈과 육이요 썩을 존재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바로 뭐냐? 이 개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짐승에게 경배하거든요. 그럼 이 짐승이 뭐냐? 계시록에서. 그럼 이 짐승 가지고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원어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을 때 그냥 우리가 헬라어 단어 조금 안다고 해서 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만 아니라 시간 나는 대로 10분 원어 성경이라든지 또 아니면 헬라어 문법 직역하기라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쭉 듣다 보면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를 캐치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성경의 전체 그림을 제가 깨닫고 보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주중에라도 틈나는 대로 자꾸 헬라 문법 직역하기라든지 또 다른 것 자꾸 들으면서 이게 뭘 말하는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 부분을 자꾸 깨닫게 되면은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나중에는 이게 눈이 열려져요. 눈이. 이 내용을 하는 거구나. 응?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이 헬라 문법 얼만큼 알고 얼만큼 읽고 이 수준은 이거는 기본적인, 왜냐하면 성구사전을 찾아보려고 그러면 읽어야 되잖아요. 응?
또 문법도 조금 이게 알아야만 얘기가 되지. 근데 그렇지 않고 전혀 모르면은 설명을 해도 뭐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은 아이 설마 그럴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헬라 문장도 확인해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 공부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헬라 원문도 이제 요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헬라 원문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돈을 투자하면은 좋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정도 이렇게 헬라 원문 프로그램만 있으면은 내가 얼마든지 이게 원어 성경 보고 그 뜻도 알 수가 있고, 지금 이렇게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찾아보자는 거예요. 찾아보자. 이게 대체 뭘 말하는지 찾아보자. 그러면은 이 성경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근데 그냥 다 세상 속에 너무 빠져서 그냥 뭐 말씀은 뒷전이고 그냥 뭐 삶의 현실에서 너무 허덕이다 보면은 그러면 말씀의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또 젖먹는 신앙에서 이제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차원.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 말씀이 그러한가를 찾아보고, 예전에는 그냥 목사님이 말하면 은혜 받는다. 근데 은혜 받고 나서 조금만 지나면 또 막 시험 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거친 파도가 몰려오면 오히려 그 파도를 타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현실을 갖다가 해석할 수 있고,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문제 없어. 저도 목회하면서 뭐 지하실 물 나는 곳에서부터 목회했지만은 지금 쭉 오면서 뭐 우리 자체 건물 갖고 있어도 그래도 부족하다고. 옛날에 비하면은 뭐 너무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교회하고 비교하면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구나. 이게 만족이라는 게 환경이 얼만큼 되면 만족하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이 싸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미리 알리신 바 된 자고, 미리 나는 이미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의롭다 하셨고 나를 영화롭게 하셨고 나의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길 원하고 있고, 그분은 우리 수준을 이만큼 끌어올리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 수준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럼 이 짐승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뭐 이 짐승 가지고 뭐 로마 카톨릭의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 자, 성경에서 말한 짐승이 뭐냐? 자, 헬라 원문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13장 8절. 그럼 이제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고. 자, 여기서 보니까는 좀 아래 가보면 조금 위로. 네, 조금 위로. 예, 그에게, 여기는 짐승에게 아니라 그에게라고 얘기했는데, 이 그에게가 누구냐? 그 위에 보면 그게 짐승이야, 짐승. 자, 계시록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이 비방하더라. 요 짐승이 나오는데 누굴 비방? 하늘에 사는 자들. 하늘에 사는 자. 여러분, 하늘에 사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늘에 사는 자들. 에? 자, 음을 한번 키시고. 자, 하늘에 사는,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 있고 하늘에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하늘에 사는 자들이 누구예요? 에? 우리.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자, 5절부터 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의 애소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우리는 바로 함께 하늘에 앉히. 그러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거예요. 하늘이신 그분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누구를 해방하는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자들을 누가? 짐승이 회방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짐승이 누구냐? 짐승이 다시 한번 헬로를 가보죠. 계시록 13장 6절. 계시록 13장 6절. 예, 여기도 계속 짐승이 감춰지네. 이게 그가 입을 벌려. 자, 그러면 위로 한번 더 가볼까요? 5절. 벨루신 완전 다르지? 예, 여기도 계속 그라고 나오고 있고, 그 다음 그 위로. 입을 벌리는 게 아우투. 예. 사투. 자, 이게 바로 뭐냐? 용에게 경배하는 자들. 자, 조금 더 아래 가보죠. 그래서 용에게 경배한다 그럴 때 그 용이 누구라고요?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마귀 사탄 온천을 깨는 자예요. 용이. 그래서 이 짐승이 바로 뭐냐? 2342번에 요게 짐승이야, 짐승. 그럼 성경에서 나오는 짐승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유다서 1장 10절을 볼까요? 자, 한글 성경만 봐도 이 짐승이 누군지 금방 나와요. 1장 10절. 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예, 자, 이 사람들이 뭐와 같다냐?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이성 없는 짐승.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 같던데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11절에 이 사람들이 나와요.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수에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러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자, 가인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가인은 첫사람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죠. 응? 그랬을 때 그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이 가인은 어떻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게 되죠. 자, 이 가인. 그 다음에 또 뭐 발람.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예언한 게 그게 굉장히 정확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에게 백지수표를 내밀어. 처음에는 이렇게 좀 높은 사람 이렇게 보냈더니 그 쳐다도 보지 않아. 그런데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뭐 오늘날 내가 백지수표를 딱 내미니까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겠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응?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요 발람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니까 저주가 안 됐어. 근데 나중에 뭘 가르쳤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이 제사 지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청년들을 초대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3,000명이 간음하다가 죽게 되죠. 그걸 누가 가르쳐 줬냐면 발람이 가르쳐 준 거예요. 발람. 자, 민수기 25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아버지. 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예. 그러므로 그 23,000명이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를 잘 읽어보면은 그 모압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 선지자를 죽여요. 이 성경 전체 배경으로 보면 지금 이 일들을 누가 가르쳐주냐? 발람 선지자가 가르쳐줘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는데 이 타락돼 갖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로 죽임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 고라는 뭡니까?
레위지파 사람인데 왜 모세 너만,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고 왜 우리도 똑같은 레위지파인데 이렇게 해갖고 반역을 일으키다가 죽게 되죠. 자,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이성 없는 짐승. 이성 없다가 헬라 원문을 보니까 말씀이 없는 짐승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인의 길로 행하고 발람의 길로 행하고 그 다음에 또 고라의 패고 쫓은 사람들이 다 누구냐? 악한 짐승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자, 디도서 1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예, 자,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냐. 요 가정이 바로 누구냐?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응? 마땅치 아니한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갖다가 센세이션을 일으킬까? 응? 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마땅치 아니한 것들을 가르쳐. 왜?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응? 그래서 그 다음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는데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이유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예, 그레데인들이 누구냐? 악한 짐승이라는 거죠. 악한 짐승. 자, 소리를 지금 다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리를 다 음을 소거해 주시고, 자, 악한 짐승이 우린 생각하기를 뭐냐면 어떤 뭐 그냥 뿔 달린 짐승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 악한 짐승 같은 존재들, 응? 그리고 가인의 길로 행하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고 고라에 펴고 쫓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짐승이에요, 짐승.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냐? 바로 이 개에 사는 자들, 길가봐 돌봐 가시떨기봐 말씀을 받았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이 더 크고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을 인하여 조금의 환난과 핍박이라면 다 넘어지는 자들. 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누구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바로 거짓 선자들에게. 근데 이 거짓 선자들이 어떻게 미혹하냐?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을 보죠. 살후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마지막 때는 두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이 온갖 속임수에 미혹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길가봐 돌봐 가시떨기밭에 속한 자들이고 여기를 쫓는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자, 이 사람들 심판하려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단의 역사들, 미혹하는 역사들을 허락한 이유는 뭐냐면 그 진리보다는 불의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더 좋은 거야. 말씀이 틀려도 가는 거야. 응? 말씀이 틀려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뭐 불륜을 저지르건 또 아니면 횡령을 하건 관계없이 무조건 쫓는 거야. 그 목적이 뭐냐?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으려면 이 사람들은 뭐냐?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그걸 쫓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기에 사는 자들인데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 선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는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바로 중매야, 중매. 근데 뭐로 중매냐?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이 거짓 선자들은 항상 말씀을 가르칠 때 뭐로 가르치냐? 자, 마가복음 7장 6절로 가보죠.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 자, 이 거짓 선자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말씀을 전한 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은 너무 좋아. 응?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들으니까 교훈이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계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주기도문이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팔복강해도 다 끝났고, 이제 또 십계명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이 뭡니까? 이걸 가지고 다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에게 꽃 따라드리고, 육신의 부모에게 뭐 선물 잘하고, 물론 그거 잘해야지. 그거는 사람의 도리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뭐냐? 응? 내 부모가 진짜 누구냐? 응? 살인하지 말라 그랬대. 이 살인을 사람을 죽이냐 안 죽이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십계명 다 지켰네. 뭐 간음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또 부모 잘 공경하고 이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의인입니까? 좋은 일 했기 때문에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응?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합니다. 그랬을 때 이 거짓 선자들 다 뭐라 하냐? 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데, 그래서 계시록 17장 1절부터 가보죠.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 위에 앉은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예, 요 땅에 요 개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랬죠. 자, 포도주인데 어떤 포도주예요? 음행의 포도주가 있다. 음행의 포도주. 응? 자,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포도주 먹고 마시잖아요. 근데 어떤 포도주가 있다? 음행의 포도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이 기회에 속한 자들은. 자, 그래서 이 포도주가, 자, 신명기 32장 한번 가볼까요?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33절.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예. 자, 그들의 포도주가 뭐라고요? 뱀의 독, 뱀의 독. 응?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 뱀의 독이라, 뱀의 독. 독사의 맹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얘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응? 그러면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새끼라는 얘기는 뭐란 얘기예요? 뱀자식이라고, 뱀자식. 응? 자, 그들의 가르침이 바로 뭐라고요?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다. 응?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사역했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 이들이 누구 자식이냐? 응? 했을 때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응? 그러면 마귀 자식이란 얘기예요. 누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독사의 새끼들이란 독사의 새끼들. 그러면 그들이 가르치면은 자, 이들이 거짓 선자들로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은 그럼 그게 바로 뭡니까? 독사의 맹독이란 맹독. 응? 독사의 맹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뱀에 안 물려봤는데 뱀 물려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뱀 물린 사람 얘기를 들어봤더니 뱀에 이렇게 딱 물리고 나면은 몸이 나른해지고 황홀해진다 그랬더라고. 응? 그러니까 빨리 응급조치하고 빨리 병원 가고 해야 되는데 뱀 독이 들어오면은 몸이 나른해지고 기분이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봄에 그 독이 퍼지면. 이 독사의 맹독. 자, 이 독사의 맹독, 음행의 포도주를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자, 다시 계시록. 자, 13장 8절 가볼까요? 아, 17장이구나. 17장 3절. 자, 2절. 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요 개에 사는 자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거예요. 포도주에 음행. 근데 포도주 취하는데 어떤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럼 음행의 포도주라는 얘기가 바로 뭐냐? 독사의 맹독. 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2000년 전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이 교인 하나를 얻게 하여 바다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생긴 배나도 뭘 만듭니까? 지옥 자식을 만들잖아요. 그 지옥 자식이 만드는 게 뭐냐? 바로 독사의 맹독을 먹으니까 처음에는 포도주에 취해서 좋은데 나중에 뭐야? 망하는 거야. 멸망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 다시 신명기 32장 5절 가볼까요? 이 성경 구석구석에 이 멸망시킨 자들의 상태가 있는데 자,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예, 이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네,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제사 예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들에게 한 것이다. 귀신들에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귀신들에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예, 너를 낳은 반석. 자,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키면 우리가 반석에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반석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에 사는 자들은 이제 뭐 너를 낳은 반석을 상관하지도 않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이 흠이 많고 삐뚤어진 자들. 자, 이 자들이 28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네, 모략도 없고 분별력도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카타블레스 코스모, 즉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바 된, 미리 아신 바 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리 아신 바 된 자들은 뿌리가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이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고 아들의 낮은 몸의 형상을 바로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세대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바로 기에 사는 자들, 혈과 육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길가와 돌바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들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이고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안 자고, 그러면 너는 그들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쫓아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아포카타블레스 코스모에 속한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보냐? 짐승을 바라보, 짐승. 거짓 선자들을 바라보고, 그 거짓 선자들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취하면 어떻게 해요? 독사의 맹독을 물린 것처럼 황홀한데 죽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짐승을 쫓지 말라. 여러분, 이 마귀 사탄에 대해 사람들이 뭐 두려워하고, 마귀 사탄이 마치 뭐 예수님하고 싸워서 무슨 뭐 이길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자, 요거 하나는 우리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짐승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 창세기 3장 1절 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요 뱀이 바로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신약과 구약을 같이 공부하면은 이제는 구약도 새 언약의 관점에서 딱 봐야 돼요. 그러면 야, 이 뱀이 누구냐? 아, 이 뱀은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구나. 응? 온천을 깨는 자구나. 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네. 자, 그럼 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 마귀 사탄 누가 만들었어요? 자, 음을 한번 켜보시고, 마귀 사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니. 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래서 이 뱀은 피조물이야,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이 뱀이 있고, 자, 우리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응? 그래서 자, 이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예, 구약에서 이름을 쳐줬다. 그러면 여러분 뭐 요즘은 뭐 이름 잘 지려고 뭐 유명 연예 이름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제가 자식을 낳을 때 다 이름을 적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쫙 해서 이름을 쳤어요. 그래서 우리 첫째가 뭐냐? 주연이야, 주연. 주연은 뭐냐? 주님과 연합된 자. 응? 그래서 너의 인생은 주님과 연합된 자의 삶을 살아라 해갖고 주연 이렇게 짓고, 두 번째는 너는 주님의 기쁨이 되라. 그래서 주의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또 태어났는데, 남자는 우리 이제 문중에서는 그 돌림자를 꼭 써야 된다. 그래야지 족보에 올려준다. 이렇게 해서 다른 거는 뭐 이름은 마음대로 짓되 거기 돌림자는 꼭 써야 된다. 그래서 걔네는 식자 돌림이거든. 그래서 우리 뭐 문중에 모임에 보면 만식이 뭐 안식이 또 뭐 경식이 화식이 다 저게. 그래서 이름 딱 되면 남자들은 이게 몇 대손이다 이게 딱 나오거든요. 그 식자를 해. 그래서 어떤 식을 할까 쭉 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마치고 7일에 안식했다. 그래서 그래, 너는 모든 창조를 마치고 난 사람처럼 너는 안식이 되라. 그래서 안식.
그 마지막에는 막내가 또 태어났는데 얘는 태어날 줄 몰랐는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너는 생명나무가 되라. 그래서 성식이 이렇게 이름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름을 진다는 것은 뭐냐? 권세잖아요. 권세자.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지었죠. 그리고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그러니까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 인간은 이 짐승을 다스리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는 종으로 탔죠. 그러니까 우리도 바로 뭡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를 먹은 우리들은 이제 뭐냐? 뱀과 전과를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들짐승 마귀 사탄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말고 분별하고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짐승이 이제 부정적으로 쓰여지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짐승이 긍정적으로 쓰여진 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좀 숙제를 내주려고 하는데, 자,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자, 혼자 받았을까요? 아니면 누구하고 같이 있었을까요? 예? 자, 요거 한번 질문을.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혼자 시험 받았을까요? 아니면 누구하고 같이 시험 받았을까요? 안석영 형제님. 예? 자, 예수님은 예? 누구요?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혼자 받았을까? 아니면 누가 같이 받았을까? 전 말씀하신 혼자. 자, 우리 이재호 형제님은? 네, 들짐승. 성경을 너무 잘했어. 자, 한번 성경을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40일이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되더라. 네. 성경을 보니까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이 들짐승이 뭘까? 응? 뭐 애완견을 데리고 왔을까? 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할까? 너무 외로우니까 강아지를 데려갔을까? 그 얘기냐? 자, 그런데 이게 헬라 원문을 보면 1장 13절, 마가복음 1장 13절. 자, 여기 보니까, 자, 한번 음을 다 키시고, 한번 좀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이, 엔, 네. 에케이, 엔, 테, 에레모. 예. 자, 광야 안에서, 거기 광야 안에서 계시는데, 자, 이게 보니까 동사 직설법 미완료라는 거예요. 자, 미완료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미완료는 영원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광야 안에 항상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응? 자, 조금 더 가보죠. 자, 헤메라스, 테사라, 콘타. 자, 읽어볼까요? 헤메라스, 테사라, 콘타. 예, 40일을 좀 밑으로 가보죠. 자, 여기 조금 더 위로. 자, 페이라조메노스, 휘포, 투, 사타나. 예. 자, 사탄에 의하여, 휘포, 뭐뭐에 의하여, 사탄에 의하여 시험을 받는데, 현재 분사 수동태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이 광야 안에 있으면 어떤 게요?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광야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광야 안에 있을 때 시험을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 광야 안에 있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현재 분사 수동태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광야 생활을 해요. 광야. 근데 광야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광야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교회의 삶을 살 때는 항상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요. 가나안. 근데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문제가 없냐? 아니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7 족속이 또 있어. 그래서 이 가나안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 광야 안에 있으면 사탄에서 시험을 받아야 돼. 자, 근데 이때 또 누가 있냐면 자, 여기 카이, 엔, 메타, 톤, 때리온. 자, 여기 보니까 카이 그리고 엔 이게 바로 계시인데 미완료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3인칭 단수예요. 그가 계시는데 누가 함께 메타, 톤, 때리온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 안에 있을 때는 늘 시험을 당하지만 또 누구와도 함께 하고 있다? 들짐승들과 함께 하는데 이게 미완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또 카이 그리고 호이 앙겔로이 디에 콘눈 아우투 그 관사 그 천사들이 그에게 수종드는데 어떻게 하냐?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3인칭 복수 수종드는데 미완료로 수종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은 잘 한번 묵상을 해보시라. 광야 안에 있으면 계속 사탄에 의하여 시험을 당하고 현재도 시험을 당하고 또 이 광야 안에 있을 때는 누가 함께 있다?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고 있고 응? 그리고 천사들이 그에게 수종드는 거 미완료. 그러면 광야 안에 있을 때 들짐승들과 함께 있었다. 그럼 이 들짐승들이 뭘까요? 마귀 사탄하고 함께 있었을까? 물론 뭐 마귀도 함께 있었지만 그러나 마귀는 40일 금식이 끝난 후에 와서 시험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들짐승이 뭘까요? 들짐승이 우리 최성호 우리 집사님 여기서 말하는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그럼 들짐승이 누구일까요? 짐승을 표현할 때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믿음 없는 광야에 있는 미완료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자 성경을 볼 때 단어를 딱 가지고 이제 양쪽 세계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악한 짐승은 바로 뭐냐? 거짓 선자들, 응?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발람의 길로 행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 구약에 보면은 어떤 자들이냐? 잠언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 훈계를 듣지 않은 자들도 짐승 같다 그랬거든요. 훈계를 듣지 않은 자들. 자, 이런 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구약에 보니까 자 에레미야 50장 17절 보면은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스로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네,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 그래요? 흩어진 양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핍박받고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조금 더 가보면 자 시편 95편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바로 뭐냐? 그의 손이 돌보신 양, 짐승.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짐승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6장 8절 가보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9절.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예, 그럼 여기서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들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그럼 이 들의 모든 짐승들, 이 짐승들이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을 잘 보라는 거예요. 문맥을. 지금 여기서 뭐냐면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는데 또 뭐요?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누구? 찾을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는데 또 모아 그에게 하나님께 속할 백성들을 만드는데 그들이 누구처럼 보이냐? 들의 모든 짐승들이고 그 다음에 모든 짐승들. 이 사람들은 와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던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짐승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 우리도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냐면 광야 생활, 광야 교회를 겪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교회를 지금 지나가면서 우리도 사탄에게 시험받아. 그런데 우리가 시험 당하지만 우리와 누구와 함께 합니까?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로 뭐냐?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요, 하나님의 택한 이 짐승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와도 뭐요? 그분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이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도 바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이 나타나고자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의 전체를 갖다가 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마귀 사탄에 의해서 시험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시험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생의 삶을 살려면 우리도 그 시험을 받는다고. 근데 그 시험이 끝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 항상 누가 계시다? 주님이 함께 계시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뭐를 있다고요? 우리에게 바로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가 뭐냐? 요건 다음 시간에 해서 이 천사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정말 선한 물고기와 악한 물고기를 구별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천사들이거든요. 우리가 짐승이라고요? 우리가 왜 짐승이에요? 자, 우리 지금 말씀했는데, 자, 우리도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이라 그래요, 양. 그죠? 양도 짐승이 양도. 응? 양도 짐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택한 짐승 같은 존재들인데 그 짐승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자, 그때 고넬료가 아니라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엇인가? 나는 어려서부터 나는 그 부정을 먹지 않았는데 그래서 3번이나 보여주고 나서 누가 오냐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베드로가 그 사람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였는데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부정한 짐승들이 바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깨닫게 됐죠. 그죠? 그랬을 때 그 이방인들도 짐승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짐승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짐승이었어. 근데 누가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이제 뭐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아는 사람은 다 짐승이지 뭐. 내용들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이렇게 쭉 보면서 나는 지금 오늘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냐 아니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냐.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미리 아심받은 자고 그리고 나는 이미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한 존재로 만들어졌고 나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화시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또 질문 있으면 질문 하나 정도 받고 마치겠습니다.